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루인입니다. 예, 이제 기독론 두 번째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기독론이 왜 대세가 되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국교가 되기 이전에 핍박받았던 모든 그 콥트교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고, 콥트교도 나중에 이단으로 이게 무슨 회의에서요? 이게 칼케돈 공유에서 이단으로 정지시켜버리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콥트교에서 나왔단 말이죠. 철저하게 신의 신성을 믿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순교가 바울의 기독론이 이미 고착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순교를 할 수 있겠어? 뭔가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순교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옳다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위한 순교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저는 그냥 태어나길 콥트교 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런 좀 밀었는데 다른 쪽 애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막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저항하게 되죠. 네, 그렇죠. 저항하다가 잡혀서 죽고 그게 순교라고 그냥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 네. 그런 거지. 그게 없죠. 정말로 나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순교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진리로 믿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독론이 너무 당연스럽게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로마 문화와 종교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로마가 최고의 국가고 그 문화가 최고의 문화고 거기가 최고의 철학이 있고 이런 거에 입맛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유대적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생각해도 메시아라는 이름만 따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로마 종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들을 섞어서 거기 더군다나 이제 그 속죄론 같은 걸 보게 되면 로마만이 갖고 있던 법률 중에 독특한 법률인 그 벌금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돈으로 갚을 수, 벌금을 내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 제도까지도 활용을 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아주 신학적으로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게 사실이냐는 거지. 예수가 그게 예수냐? 라는 질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것만 예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오직 이거 하나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왜 다 사실 무슨 더 씌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포장하는 거죠. 네, 7차까지 이 공의회가 벌어지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처음 예수는 그리스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계속 이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가지를 쳐나가면서 예.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논리 맞느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포장해내기 위해서 그 논리도 알렉산드리아파, 안디옥파 이렇게 자기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당파 싸움 비슷한 거예요. 동인 서인 노론 소론 깔려가지고 무조건 자기네 말이 맞는 거예요. 상대방 말이 틀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얘기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얘기했으니까 저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보면은 이게 공유회들을 쭉 훑어보면은 정말 이게 뭔 헛소리들인가 하는 싶은 거예요. 결국 근데 정말 재밌는 건 780년 2차 니케아 회의가 끝나고 결정된 내용을 보면 앞에 이단이라고 했던 거 정죄했던 거 그 모든 걸 다 수용해버려요. 다시
이래 놓으니까 지금 와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보이는 면도 있는 거죠. 뭐 단속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양성도 얘기할 수. 사실 단속론, 양성론 자체가 아까 바울의 기독론이라는 거가 문제라는데 그거는 자꾸 이렇게 기정사실화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바울의 기독론에 달린 열매를 보고 이 열매, 이거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네들한테는 다양성이겠지만 토착신의 입장 볼 때는 이미 이 뿌리가 아닌 다른 뿌리에서 자란 예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게 이런 건가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성서를 읽을 때도 읽고 뭐 이런 저희 얘기도 좀 들으면 대부분 다 이미 뿌리가 바울의 뿌리에 딱 잡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종교나 뭐 토착신학은 아니면 뭐 어느 종교는 인간 보고 더럽게 살라 하겠어요? 깨끗하게 살자 하고 옳은 방면으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게 그 목표가 같기 때문에 바울의 기독론이 괜찮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놓고 봐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은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예,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니까. 기본 철학들이. 그러면 그게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토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해진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교리, 특히 장로교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해인가? 뭐 그 책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하이델베르크 선언. 심지어는 저는 이제 토착신학하면서 안 하기 시작했는데 니키아 신조나 사도신경 같은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국민교육헌장이랑 틀린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이면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뭐 규정되어 온 그런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강자의 논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강자 앞에 무릎 꿇어라. 다른 생각 갖지 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건 다 잘라내고 온 역사니 그냥 이것만 그대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예수가 과연 강자를 위해서 왔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반 예수,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독교적 표현을 하자면 적그리스도적인, 그렇게 된 버리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기독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신이려면 야훼라고 하는 유대 신이 창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고. 그러면 토착신학에서는 굳이 예수를 유대교적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간디를 존경하는데 간디가 믿는 종교까지 존경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간디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의 생각은 굉장히 탈종교화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철저한 유대교니까 유대교 랍빈과 같이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심은 종교가 아닌 인간의 삶. 거기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종교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바울의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는 탈종교화하자고 했다. 반면에 바울은 종교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뭐 탈종교화라고 하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관심 자체가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을 네. 통해서 오로지 모든 관심은 뭐 유대교적인 맞죠, 야훼에게로 그렇죠. 모든 게 였다면 신의 뜻이고. 이제는 이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게 예수의 뜻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은 미워해야 할 것. 그러니까 성과 속가 나눠버렸죠.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네, 내 집 아니네. 이런 식. 그냥 딱 그 꼴인 거예요. 이혼론으로 딱 갈라졌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단시하고 다 추방시켰던 영주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극히 형제적이지 관점이죠. 영과 속으로, 예. 육과 영으로 구별하는. 그 뭐 하는 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는 육으로 하는 것이 그 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네. 굳이 이원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곧 신과 더불어 사는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의 정신인데 바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가 야훼의 아들인 걸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문제냐면 굉장히 부도덕한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신 앞에 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의 주장이 복음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편집한 복음서 내에서도 다른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중에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양반이 아빠고 너네 사랑하는 걸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나는 장자야 라든지 그런 개념은 나는 아니고. 신이야 이런 식의 생각한 예, 게 예.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냥- 신이 아니죠. 네, 그냥 야훼에 우리는 모두 한 자식이다. 결국 이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이제 그 중에 바울은 한 명을 똑 뽑아가지고는 이 양반은 신이야. 그렇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를 신격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그 모든 걸 저 사람한테 다 떠넘기면 되니까. 모든 건 다 하늘 탓이죠. 조상 탓이고. 우리말로 하면 조상, 모든 건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게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수많이 하는데 우리 밑바탕에 깔린 의식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나와 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서의 인물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랑 다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성인 뭐 신까지는 이제 안 하죠. 예수가 있으니까 성인 이래갖고 다 이렇게 추앙하고 하고 이러는 게 별로 달갑지 않죠. 좋지 않은 네. 전통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마리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예수가 신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신성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 예수를 낳은 엄마는 신성이 없나? 그 쓸데없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산타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는데 산타가 있다고 해버리고 나니까 몇 살이야? 어디 사람이야? 집은 어디야? 선물은 어떻게 준비한대? 산타가 허구의 인물이야. 우리가 만들어진 인물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 같은 거는 사실은 예수가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부산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이 마리아 신앙이 거의 가톨릭 신앙 기적의 타반을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울의 그런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고대 국가가 생겨나는 그 시기부터 신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화적 서사를 고대 국가 출현 시기가 아니라 네. 이
한참 뒤에 내려와서 이 기원 전후 기원을 전후한 이 시기에 그 신화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적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적 서사는 신화는 항상 신화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신화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읽고 그걸 사실로 읽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소설이 역사가 된 거예요. 소설이 역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설명들을 해야 하죠. 저 나무가 원래 그냥 나무인데 저 나무를 신화화 해버렸으니까 저 나무가 그냥 자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역사적으로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매한 종교니 민중의 아편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종교가. 본질은 사라지고. 그렇죠.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껍데기들만 가지고 이거를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얘기하면 나 올해부터 선물 다 받은 거야.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한편 그러면서 또 답답한 건 이런 이제 신화 읽기, 신화적 서사 읽는 이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바탕에 여전히 기독론을 깔고 이야기한다는 서구 애들은 다 무조건 기독론 깔려 있습니다. 바울의 이건 기독론은 정말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냥 한치도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 발걸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 선생인 거예요. 지금 신학하는 사람들. 해방이 되니까 일본어를 안 가르치잖아요. 앞줄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본어로 써있는 모든 책들과 근거들이 학문적 뿌리다라고 붙들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래 일본어 선생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의 국가 정체성 이런 거 안 물어봐도 그런 거 안 궁금해서 안 궁금이고 그거는. 아이고. 계속해서 기독론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